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들,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 살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살았다면은 한 세대, 두 세대, 손자까지, 중손자까지 낳으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세월인데,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터전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물론 귀향한다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두고서 오는, 요즘같이 무슨 교통수단이 빠르거나 운송수단이 충분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두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게 참 징글징글,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많이 고향 땅으로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도 온갖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전을 구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흔들리고 떨어지는 문들을 다 달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었겠어요. 이방 땅에서 무슨 제대로 성전을 건립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회당을 많이 지었어요. 이방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아이들 교육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서 우리가 당해서 이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일들을 이들은 다시 그런 일을 겪지 말게 하자. 이런 뜻으로 정말 아주 일심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었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우리들의 여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 성전으로 온 모든 백성들이 1000번제를 드리자 1000번제 아니라 만번제라도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 사경회를 열고 나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참 많은 여러 가지 희비애락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7월 초하룻날 예배를 드리고서 이렇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7월 2일 정도가 되겠죠. 그 이튿날 뭇 백성, 즉 모든 백성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말고 어저께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면서 공부를 하자.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해요. 또 한때는 성경 학교, 성경 대학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정말 정말 많이도 했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흩어갔지 대마로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것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했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다. 뭐 선교사가 계시다. 우리 모여서 한번 교회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다가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60여 분 나오셨나요?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어요. 대충 보니까 새벽에 60여 분 이렇게 마스크 끼고도 이렇게 나오신 게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잠깐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고서 나의 행동거지 중에서 좋은 것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거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시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고 난 이후로는 이 사건 이후로 인해서 제사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감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뭐 복도 있고 뭐 은혜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참 크리스찬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제사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종교 개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거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모이죠. 복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갖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 제사는 잘 드려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위로로 끝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가지 않았다 이거죠. 그동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위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좀 고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 통로가 이제는 제사에서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받는 데까지 가는 거. 네? 구원은 이제 다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그분의 이루어놓으시는 그 모든 행적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당간당 천국만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서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 생활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 여러분들 이제부터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그 힘과 그 기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고 재건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결집된 어떤 그런 중심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장면,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느헤미야서 8장에. 그만큼 말씀이 어떤 그 위력이 크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가. 이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말씀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8장 이 전반부에 모두 다 뭐 이런 거 이것을 영어로 보면 all이라고 그래요. all A-L-L all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이 8장 전반부에서만 13번 제일 많이 나와요. 모두가 다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두 다 뭇사람들이 다. 이게 특히 많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힘을 연합하자. 흐트러지지 말자. 한 사람이 천을 쪄주면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힘을 연합하고 뜻을 한데 모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만 뿔뿔이 흩어지니까 자기 생각들이 주장이 많으니까 자기 의사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행동하니까 말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죠. 모두 함께의 신앙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백성으로서 세운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건설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건설하는 집이요. 또 복된 명가문도 모든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함께 건설하는 것이 그 명문 가정이에요. 혼자서 절대로 안 돼요. 다 의기투합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되고 또 다른 의견을 있으면 서로 맞춰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신다.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5살 때 벌써 모세오경을 수도 없이만 읽어요. 탈무드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요. 설교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는 여러분들 절기도 밤낮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팽글팽글 밤낮고 돌잖아요, 그죠? 말씀도 나도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거나 또 다른 분들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했던 것을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또 현대적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제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똑같이 해.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설교를 만들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교만한 마음에 나는 설교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거의 한 30년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죠. 피곤하죠. 새로운 설교를 한다고.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바보.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해도 돼요. 왜? 느낌이 다 다르고 요즘 와서도 내가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예화도 좀 어떨 땐 강조할 때 또 쓰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기도 하고. 왜? 반복. 교육은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나사 있잖아요. 나사.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딱 박서 돌면 계속 돌지만 이게 점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만 그게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계속 지키지만 그게 뱅뱅 도는 한 자리에 이게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깊이 박히는 거라니까. 아멘. 말씀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고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아주 점점 더 견고해지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아주 제가 철두철미하게 느껴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시끄러도 또 하고 또 한다고 그래 흉봐도 또 하고 해야 돼. 오늘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발견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야?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다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다니까 이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도 성경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를 팍 받아가지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 말씀을 갖다가 통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쫙 읽어 그냥 진짜 그 컴컴한 데서 말이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읽으면 감동이 일어나요 진짜.
하지만 내가 통독을 3번 했다, 4번 했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한 말씀 하나 갖고도 그 속에는 깊이 있는 의미를 내 생활 속에 체득하는 그 삶이 중요하지. 뭐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100독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몇 마디라도 내 생활 속에 실천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팍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게 최대 교회를 지은 말씀 그게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 3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거예요. 이거. 그게 그냥 부딪힌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말씀에 팍 부딪혀서 자기 인생에 어떤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권세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중심점을 잡을 수 있다면은 못할 게 없어요. 정말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 말씀만 떠오르면은 그냥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그냥 팍 부딪히는 거예요. 아, 걱정할 필요 없구나.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약간 맛이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걱정 안 하네요? 걱정 다 하지요. 하지만 빨리 거기서 회복되어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니까 그걸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 눌리고 묶이고 낙심하게 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심히 하나만 깨우치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신념이 생기니까 낙담하지 않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뭐 열심히 뭐 텔레비 보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갈려져요. 갈려져요. 이것은 영생과 멸망으로 갈려지는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별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는 다들 뭔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교회로 가느냐 세상으로 다시 거꾸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혼자서도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 인터넷으로 예배들 어떤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 어떤 그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에서 참 퍽퍽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다가 참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할까 우리 바보같이. 정말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들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욕을 먹이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뭐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듣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범을 지켜야죠. 그냥 7명, 8명, 9명이 그냥 팍팍한 데서 마스크도 안 쓰고 3시간, 4시간 씩 있으니까 옳다고 나와서 코로나가 여기야말로 우리가 거할 처소구나.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면은 욕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넌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뭐냐. 참 진짜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밟힌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뭐 욕이나 하죠. 우리는 짓밟혀요. 하나님께 욕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또 내일 또 우리 만납시다. 저는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게 제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 혼자 갖지 말고 함께 내가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듣고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생활을 고쳐나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태도가 더욱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칭호를 들으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과 더불어 구별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